성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달달하다. 저 사람은 좀 눈에 거슬린다. 저 사람은 그 어떤 행동 거지가 마음 씀씀이가 내하고 딱 맞다. 사람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아주 이렇게 씹을수록 스테이크 맛이 나듯이 만날수록 진국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참 눈에 가시 같은 그런 불편한 사람이 있겠죠. 사람은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그 모습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보훈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후원받고 지원받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 뜻이고,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문이다, 포도나무다,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그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나는 양이라면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여러분, 양은 목자 잘 만나면 모든 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사꾼 목자 만나면 힘들고 선한 목자 만나면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익투스라고 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땅에 그리면 그거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헬라어의 앞머리만 따서 모은 게 익투스라는 단어, 그게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이죠. 물고기를 그리면 저분은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동지구나. 그렇게 그 카타콤 시대에 물고기를 그리면서 서로가 의사소통을 했지요. 우리가 성도들을 표현할 때 독수리 날개침 같이, 기쁨이가 샘솟듯 하는 존재, 은사를 부릴 듯 하는 존재, 그 샘이다, 불이다, 독수리다 할 때는 그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치고 바람을 타고 딱 떠오를 때 성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한 30분만 얘기를 해보면 참 저분은 인간 바카스다. 저분은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화범이다.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질러버리는 열정의 소유자, 불꽃 같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 그런 크리스찬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듯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첫째는 나는 누구이냐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잘 가져야 됩니다. 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는.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한 군데 참석을 했는데 그 신랑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누워 계시고 다른 분이 그 아버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가면서 내가 아빠의 자리에, 엄마의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고, 엄마가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아빠가 앉아야 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할 때는 그 소금의 짠맛이 있어야 되고 빛은 빛으로서의 그 비춤이 있어야 되듯이 나는 누구냐 하는 그 나다움, 내 자리가 중요해. 내 자리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고 소금은 짠맛이 나야 되고, 여러분 그 자기 자리가 중요해. 자기 자리.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그 규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썩어가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덩어리가 돼야 되고,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횃불과 같은 그런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밭의 백합화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 깎고 산중에 깊이 들어가서 주만 바라보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수녀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험한 세상의 모순투성인 현실의 갈등과 온갖 어려움이 난무하는 그런 현장의 필드의 시장 바닥에 그런 현장에 발을 붙이고 벼랑 끝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고상하게 부르시지 않고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던져놓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현장을 외면하지 말고 일상을 벗어나지 말고 삶의 현실 그 한구석에서 나름대로 맛을 내고 나름대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백합화는 여러분, 가시밭의 백합화가, 장미는 가시가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고, 백합화가 가시에 콕콕 찔릴 때 진짜 백의 맛이 향이 나는 것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세상 한복판에 던져놓고 문제투성이에 던져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할 때는, 여러분 학원에 가보면, 낙동강 끝에 가면 솔트 라인이 있습니다. 소금선이 항상 움직입니다. 홍수가 지고 강물이 확 내려오면 민물이 명지 앞바다까지 쑥 나가는 것이고, 날이 땡땡 감으로써 물길이 잦아들면 여러분 소금물이, 짠물이 부산에서 삼랑진까지 올라갑니다. 쭉 강을 타고 짠물이 올라가듯이 이 솔트 라인이, 소금선이 움직이고, 로키 산맥에 가보니까 추리 라인, 수목 한계선이 움직이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나무가 자라고 그 위에는 365일 만년설이 있는 툰드라 지역은 포란포기가 못 자라는, 거기는 수목이 자랄 수 없는 수목 한계선이 있듯이, 소금선이 있듯이, 장마전선 일기예보로 보면 전선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다 전선이 구축되어 있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내가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세상에 너무 경사가 돼서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삶으로 세상이 완전히 동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성경이 어디에 포도주도 마시라 했잖냐, 건강을 위해서. 성경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게 어디 있냐. 여러분 성경 시대는 담배가 없었어요. 그런 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 담배 한꺼번에 하는 게 뭐 문제냐. 세상살이 살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 사람은 이미 너무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서 세상의 소금이 빛이 아니고 아예 세상의 동화가 돼버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독야청청해서 너무 고상해서 그냥 세상 덩지고,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게 대치관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가 염려를,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 그쪽으로 흘러가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기도하면 또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이게 전선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임박하고 술에 찌들려서 술에 빠지면, 술에 중독이 되면 술이 사람을 마시듯이 내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내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 그때 희와 찬미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인간관계가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상전들아 공갈을 거치라, 인간관계, 부자관계, 부녀관계, 고부관계가 솔솔솔 흘러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전선을 어디로 흘러가느냐. 내 마음의 내면의 싸움, 내 속에 갈등 구조가 있는데,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 세상 속에 있으면서 동화되지 말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 가시밭에서 백합이 향기를 진동을 하고, 어두운 세상이니까 빛을 발하고, 그런 역설적인 개념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짠 게 맛입니다. 짠 게. 옛날에는 소금을 통해서 냉동 역할을 했고,
냉장 시설이 없던 시대는 여러분 부산에서 물고기 잡아서 한양까지 올라갔다 다 썩어버립니다. 저희들은 산골 출신인데 간고등어, 소태를 해가지고 여러분 조기 한 조각을 끓여도 온 식구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짭짭으리 해가지고 그런 게 그 소금으로 칠갑을 해야 보존이 됐던 시대는 소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이 비싸고 소금이 맛을 내고 지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 중요하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지금 여기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다음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소금이 맛을 내고 황금이 비싸고 정금 같은 믿음 이러잖아요. 금쪽 같은 믿음, 한 정금 같은 믿음, 소금 같은 맛. 그렇지 않은 맛이 있어요. 맛이.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릴 때 맛이 제일 좋은 거. 오늘 일부 예배 때 독일에서 40년 전에 갔던 간호사 분이요, 김정희 집사님 고모님이 오셨더라고요. 독일 베를린 소망교회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나가실 때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2주간 있다 또 독일로 가신다는데 뭐 먹고 싶어요? 물어보니까 짜장면이 먹고 싶다. 옛날에 40년 전에 먹던 거 짜장면. 독일에 가면 그런 거 없거든요. 짜장면이 어릴 때 엄마하고 먹었던 게 짱이잖아요. 어릴 때 맛이 평생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듯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만날 때 갈증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소금은 그 소금으로 한 삽을 들이키면 갈증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나서 동창회 가서 구역에 가서 여전도에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30분 얘기를 하면 가슴에 갈증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집사님 대단하다. 분명히 집사님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집사님 가정 형편을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명랑하고 그런 형편은 아닌데도 어째서 그렇게 웃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면 그 맛이 다른 사람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호기심을 일으키는 연구 대상인 참 저 집사님은 인간 바카스다. 저 집사님은 에너자이저다. 저 집사님은 남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람. 굉장한 도전과 자극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제가 지난주도 스케줄을 서울을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한 정도예요. 서울을 2번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하루에. 천안에서 집회를 하고 낮에가 서울 국군중앙교에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군 부인들 중심으로 군인 가족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광주로 날아가가지고 광주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바로 목포로 또 내려가가지고 목포에서 또 연합 집회를 하고 밤중에 또 KTX 타고 서울에 딱 돌아가니까 하루에 서울을 겉들이 2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이 딱 터져버리는 거예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것이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는 것이고 아플 때 철이 드는 것이고 저는 그런 논리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가 진짜 향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어두워 빠진 세상에서 한 줄기 햇불이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셔요. 한 시대 쓰임받은 여인들의 역사를 보면 한나나 루시나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리고 도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 도성이 망할 때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여자가 라합인데 기생이입니다. 기생. 직업이 기생이었지만은 그 기생인 사람이 그가 정보가 빠삭하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었는데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그가 결단을 해서 참 큰 그런 온 집안을 구원시킨 라합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라합의 아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다윗이 그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룻은 누굽니까? 시집이라고 갔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시동생 죽어버리고 남자는 다 씨가 말라버리고 폐가 망신한 집안에 청산가부 주제에 그가 시댁을 따라와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신앙의 개인화 차별화 점화나 특성을 이루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더라. 이삭을 주우러 갔다 신랑을 주우고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아기를 못 낳아 하나님의 친여자 한나가
뜻을 정하고 실로에 올라갔다가 아버지 집에 해마다 매년 올라가는 그 정기적인 기도의 채널이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만들었어. 여러분, 그 시대의 성경 역사상 가장 암담한 다크에이지 400년 사사시대에 그런 이름 없는 여인들, 쪽박찬 여인들, 볼장 타본 여인들, 기생, 청산가부, 이런 사람들이 남자 100명이 못할 일을 해내고, 여러분, 역사를 볼 때마다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이고, 위기 때 기회가 오는 것이고, 가시밭에 백합화가 향을 바라는 것이고, 칠흑같이 어두운 땡땡한 밤밤중에 샛별이 반짝거리지.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의 나됨을, 환경, 배경을, 분위기를 탓하면 안 돼요. 나는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햇불이다. 나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거예요. 목사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목사는 목사면 되는 거예요. 집사는 집을 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신문이나 이렇게 글을 볼 때 항상 전문가의 글을 봅니다. 전문가의 글을. 국악을 하는 사람이 음악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얘기하면 우습게 보죠. 의사가 나와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딴소리를 하면 그거는 전공이 아닌데요. 전공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분에서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이론과 임상 경험을 터득한 사람만이, 전문가만이 전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신앙의 세계에서 나는 예수의 맛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서 3장,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내 기분을, 내 말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달 때 우리가 자체 발광 아닙니다. 내 속에서 막 빛이 발하고 내 속에서 발전이 돼가지고 빛이 비추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 저와 여러분 속에는 죄에 대한 적극성이 강하지. 건드리면 사람 냄새가 나고 똥 냄새가 나기가 쉽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를 바라보고 나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줬을 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팔로우십이 변해서 리더십이 생기고, 남들이 볼 때 저분은 말씀이 인격이 된 분이구나, 저분은 진짜로 신자구나, 리얼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이구나. 그때 그게 향기가 나고 빛이 발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목포에를 갔는데 여기 방송국의 팀장님이 거기서 만났어요. 부산에서 참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부산의 그 방송을 거의 이렇게 집대성한 분입니다. 그분이 만났는데 너무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KTX를 시간차 공격을 하면서 타고 막차를 타고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차를 밖에 세워놓고 갔다가 앞에 붙이고, 목사님 타시죠. 타고 KTX 타고 가방을, 트렁크를 들고 거의 짐꾼같이 들고 뛰고서 트렁크를 착 올려주고는 내려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목사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분은 탁월하게 부산에서 잘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산에서 잘하는 분은 목포 가서도 잘하더만. 제가 그분한테 느낀 거는, 이분은 서번트십이 있구나. 이분은 종애의식이 강하구나. 저한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끝까지 자기 스케줄 다 포기하고 필요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감동적으로 섬겨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또 마음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더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송신한 마음이 들 만큼, 저분의 마음 속에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니까, 내 영달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니까, 그렇게 섬기려고 덤비는 사람은 자존심도 없고 주존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쨌든 내가 섬기고 쓰임받고 부름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땅이 나를 원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시대가 요청하고 역사적 삶이 있고 내 속에서 내면의 절규가 일어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쓰임받고, 그럴 때 하나님 나를 햇불처럼 들어 쓰시고 불꽃처럼 들어 쓰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쓰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시대의 요청, 역사적 사명, 이 땅의 필요, 교회의 필요가 딱 맞아떨어질 때는 에스더와 같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문의 영광이 되고 시댁에 가든지 친정에 가든지 동창에 가든지 참 너는 많이 변했다. 너 옛날의 걔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니까 그래, 교회 다니. 제가 40년 만에 50년 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덕에서 만났습니다. 어릴 때 그 시골에 참 맨발로 쫓아다니던 그 어릴 때 그 친구들을 40년 50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딱 느낀 게 두 가지예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얼굴이 제가 말상이었는데 그날 딱 보니까 거기선 제가 제일 얼굴이 밝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것들이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밤새도록 담배를 피워 땡기는데 저는 제가 보약을 챙겨 먹은 적도 없지만은 그 친구들하고는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술에 쩔여가지고 담배에 완전히 찌들려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하고 저는 그날 제가 얼굴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릴 때 저는 말상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 형상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릴수록 향기가 진동을 하지 똥냄새가 안 나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것은 이 어두워 빠진 세상에 그분이 있음으로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있음으로 전쟁 억지 능력이 있는 엘리야처럼 그분 한 분의 미친 존재감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다, 작은 예수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하늘의 미랄이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시대의 문제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랄은 반드시 떨어져 썩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 유지, 자기를 관리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현실 유지를 하면 현실 유지가 안 돼요. 내가 80km 속도를 유지하려면 한 90km를 밟아줘야 80km가 유지가 됩니다.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이쪽으로 안 나가면 그냥 위축이 되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저는 이게 비극이라고.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춥다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시험 들까 싶어 가만히 있고 손해볼까 싶어 가만히 있고 미쳐 날아갈까 싶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런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상당한 위기 부담을 가지고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 가지고 부닥치면 뒷감당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온통 부정, 이러다 미쳐 날아가는 거 아이가, 이러다 사람 쪽팔리는 거 아이가, 이러다 사람 괜히 바보 되는 거 아니가. 그게 불행입니다. 그게 불행. 암병이 오면 입맛이 뚝 떨어져서 당체 먹지를 못하듯이 우울증이 오면 의욕이 상실되고 입맛이 떨어지고 수욕이 잠이 안 오듯이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할 때 그 끊임없는 열망, 열정이라는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지치지 않는 마음을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미랄은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언제요? 가장 아까울 때, 가장 싱싱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뚝 떨어져서 썩어버려야 돼. 썩어버려야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다.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 희생입니다. 촛대가 녹아 들어가면서 타들어가면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소금덩어리가 형체도 없이 해체를 하면서 형체없이 녹아 빠질 때 맛을 내고 간을 들이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떨어져서 아까울 때 썩어버려야 그럴 때 비로소 발화가 되고 그 새 생명이 나오고 많은 결실이 맺혀주듯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결정적인 기로에 섰을 때 자기가 손해보는 쪽으로 택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을 할 때 조카한테 모든 걸 양보합니다. 조카야,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고, 모든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양보할 때, 그때 조카가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가행 가로 세로 네 발바닥 밟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통팔달의 복을 주겠다. 그때가 포기하고 양보가 났을 때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할 때 그 기근이 바짝 든 흉년이던 그 해, 그 땅, 너무 땅에 피난을 가서 살아가던 그런 저주받은 땅, 그런 땅, 그 고약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로 복을 주신대. 그 해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26장이면 우물을 4번이나 뺏깁니다. 우물 파면 뺏기고,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 우물 하나 파는 건데, 사흘 똘이 우물을 뺏기고, 바보같이 늘 밀리고, 털 치고, 그런 허약한 이삭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늘 쫓겨나고 밀리고 양보하니까,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니까, 빚잔치하고 가부식하고 남는 것만 가지고도 마침내 왕성 장대 거부가 되어 가듯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영육간의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결혼을 할 때 저쪽에 사돈 되실 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쯤 되면요, 순교적인 각오로 혼수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늘 권사님들이 욕심이 많아서 처음에는 믿으면 좋으면 된다 해놨다가 그 다음에는 뭐 열쇠가 몇 개고 가방건 따지고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크리스찬의 특징은 희생이에요. 희생.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촛대가 녹아 들어가야 빛을 발하는 거죠. 자기 손해값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 한마디 안 지고 돈 한 푼 손에 안 보고 자존심 빵빵하게 부려가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종으로 여기고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가는데 그럴 때 얼마나 보람찬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받아 먹으려고 하면 거지건성이 생겨서 얼마나 아쉽고 늘 배가 고프지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데 가보면 참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참 저분은 진짜 장로님이시구나. 저분은 진짜 하나님 믿는 목사님이구나. 신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이 인격이 된 게 맛이 느껴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긴 힘들어도 볼 줄은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천사 같은 인간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수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보면 알아. 저분이 천사 편지, 악마 편지 보면 알아. 왜요? 느낌 아니까. 보면 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한국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인데 우리 포도원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자네가 진국이다. 자네가 내가 어린 시절 알잖냐? 어릴 때 욕심 부리고 깝치고 어릴 때 그 뒤숭 떠던 거 내가 다 아는데 네가 집사가 되더만 다르구나. 네가 교회에 댕기더만 다르구나. 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꽃이밭의 백합하고 여러분 난세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수록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샛빛은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세상이 혼탁할수록 향기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허브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들어보셨어요? 향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 향을 가지고. 이런 좋은 향이 있는 차를 마셔보세요. 심신이 맑아져. 허브 테라피가 이러는 거예요.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에서 무슨 투성인 현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참 멋있는 분이에요. 남마와 같이 얽힌 문제를 그분이 딱 가만히 들어보시고 한 30분 뒤에 한마디 하면 교통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멋있는 분.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해결한 분이에요. 어두운 데 들어가서 그분은 늘 주변을 명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를 따라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독일이 통일이 될 때, 그 독일 통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촛불 기도회입니다. 우리나라 촛불 집회 말고 거기는 교회에서 촛불을 켜놓고 성도들이 기도한 게 시작이 되어서 독일이 통일이 되는 기적을 연출한 게 그 촛불 기도회, 교회에서 기도한 팀들이에요. 촛불을 켜놓고.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 국가 조찬 기도회 와서 말씀을 하실 때 한국 교회가 하늘의 미랄같이 되달라는 거예요. 저는 미랄을 설교할 준비를 하다가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은 뭐예요? 나를 떨어뜨려서, 내가 죽어서, 내가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존재를 미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언제, 야, 너가 좀 교회에서 좀 연판장 좀 돌려가지고 서명 날인 좀 해라. 모금 좀 해가지고 센 변호사 하나 좀 붙여주라. 너가 요즘 봄철 도다리 쑥국이 맛있는데 뭐든지 좀 맛있는 거 좀 피자라도 한 판 사서 들여보내라, 감옥에. 그런 게 한마디도 없어요. 당신의 건강,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부탁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사명자의 길, 주의 길을 갈 때 거침없이 가는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사명자가 수명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건강을 신경을 안 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주기 때문에 관심이 다르고 제목이 다르고 소원이 다르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다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썩어가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덩어리고, 어두워 빠진 세상의 한 줄기 햇불과 같은 빛이고, 가시밭에 콕콕 찔리도 향기가 진동을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할 때 편지의 중요성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죠. 계속 전해야 되죠. 오늘 성도들이 유통을 못하고 소통을 못하고 막힌 그런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한데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데, 편지라는 존재는 반드시 전해져야 돼요. 편지라는 것은 전해서 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편지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어떤 세상의 빛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한참이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저는 요즘 성도들을 볼 때, 요즘 성도들이, 현대인들이 가장 문제가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다.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 평판에 너무나 예민하고 민감하고 어쩔 수 없이.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와 같이 늘 푸르고 청청하고 뿌리 깊은 존재인데,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너무 쉽게 요동치고 흔들린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 개의치 않는, 세상에 여러분 맛을 내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존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영향력을 끼친다, 그 말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볼 때 아빠 때문에, 여기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 그렇게 중요해요. 착한 행실은 뭐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가까운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부분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시다, 세계 선교를 감당합시다. 자기 집은 엉망인데, 자기 내면의 세계는 교통정리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부터 인정을 받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인정을 받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눈치 보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고, 내 속에 나는 소금이다, 짠맛을 잃지 말자. 나는 빛이다. 빛은 여러분 계속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촛불이 등잔이 빛이 사라지. 등잔에 기름 떨어지면 소용이 없나. 그냥 심지마저 타들어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맛을 잃지 말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처럼 되고 머리카락 다 잘린 삼손같이 되고 장자권 빼앗긴 에서같이 되고 촛대를 성신을 면류관을 빼앗긴 상태가 되면 얼마나 한심하게 되냐.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촛대를 면류관을 붙잡고 나의 나됨을 잊지 말고 내 정체성을 내가 유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맛을 잃지 않는 자기만의 독특한 향을 자기만의 독특한 맛을 발휘하면서 한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불러주시고 더러운 세상에 소금덩어리로 만들어주시고 가시밭의 백합화같이 독특한 존재로 불러 세워주셔서 한 시대 아름다운 영향을 발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헤아려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늘 부절히 단속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